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81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5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754쪽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는요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에 주도되었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포로 귀환 1차 시기가 537년인데 그때 1차와 2차는 458년도에 있었어요. BC 458년도. 그때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유대인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관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에스더의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이는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고 불렸냐면 크세르 크세스 이렇게 불립니다. 크세르 크세스. 역사적으로 크세르 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오 왕의 복수전을 위해서 그리스와 싸웁니다. 그리스와 싸우지만 패배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왕입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왕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말씀은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단지 지방 장관들, 신하들, 귀족들 하며 바사와 메대에 있는 고위직 사람들을 초청한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많은 인사들을 모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전쟁에 필요하면 물품도 많이 필요하고 협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로 잘 하고자 서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고위 관직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전쟁을 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며칠간 이 잔치가 열었다고 합니까? 180일간이나 180일간이나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180이 끝나고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요. 근데 일주일을 더 연장할 때는 거기에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잔치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너무나 많은 인원들 가운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날 왕후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왜 초청합니까? 얼굴이 예뻐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에스더처럼 예쁩니다. 시작. 에스더처럼 예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예뻤다고 유명한 사람이 와스디라는 왕후였어요. 그 와스디라는 왕후였는데 그 와스디 왕후가 이쁘니까 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더 즐겁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오라고 한 잔치에 와스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왕후에서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폐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아름답고 훌륭한 누구예요? 네, 왕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아마 제가 봤을 땐 에스더는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런 사람을 그 와스디 후에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니까 에스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자매분, 모든 여성분들이 에스더와 같은 미모고 아름다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뽑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어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국민의 그 나라에 태어난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 보통 왕후는 이렇게 뭐 여러 나라 왕의 공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기도 하거나 혹은 뭐예요 고위직 간부의 딸 뭐 이런 사람들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는 친분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수밖에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가 근데 왕후가 되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길 원했어요. 하만이 정체를 잘했든지 하만이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인사 좀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하고 절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누가 안 해요? 모르드게가 안 해요. 모르드게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호, 저 모르드게 안 하네. 처음에는 가가지고 당신 왕의 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소? 저 하만에게 인사하고 절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오. 듣고 모르드게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역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이 쪼르륵 달려가서 누구에게 고합니까?
하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만님, 저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도 수행하지 않고 하만 당신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러 본 거예요. 실제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을 찾는데, 근데 하만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높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단순히 한 명 죽이는 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저들의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죽일 수 있게 제비를 뽑게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아달월 13일이었고, 그때 유대인들 다 죽일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한 나라에 자기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따라야 될 법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법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왕의 명령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기에는 그 말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왕 입장에서는 합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법대로 그 왕의 명령을, 법을 어기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정말로 유대인들을 다 죽일 만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너 지금 이때 너가 왕비된 이유가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잘 어떻게 해라?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 한 말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아멘.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진멸당한 위기에 처한 때에 너가 거기에 힘을 쓰려고 왕후의 자리에 오렸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에 올랐을 때 이 에스더는 나 포로 가운데에서도 왕후가 됐네 자랑하는 거나 혹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후 에스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에스더뿐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주인공 에스더의 역할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역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멸망에 여전히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데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자주 가는 곳,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을들 다 알고 지내죠? 여기 이리 동네 오니까 그거 하나는 잘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뭘 하나 주려고 해도 다 알아요. 여기 누구네 집, 여기 후배네 집, 동생네 집, 뭐 형네 집 이러면서 우리가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이렇게 이웃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다 알아요. 아니까 같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랑 가면은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도 한 번 할 수 있고 참 좋게 되더라는 이것입니다. 그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을별로 같이 사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는 자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알게 된 모임이 있어요. 누구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럼 거기에 모임에 따라서 또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여러분이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있는 자리에 지인들을 구원해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현재 여러분 처한 환경 중에 둘러보면은 구원해내야 될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말해 못해요. 지금 여러분 주변 돌려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게 여러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행 중 다행인 건 뭐예요? 그들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들 옆에 내가 있다. 아멘. 그들 옆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그들 옆에 다행히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 구원의 길을 아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게 많은 주어진 자리에서 그 멸망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그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에스더도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어려웠으니까 주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바사의 법은 뭐가 있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안 가요. 안 가요.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뜰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여러분 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법이 있어요. 단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왕하면 뭐 이런 거 지팡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들고 다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딱 그 사람에게 내밀면은 산다 이것입니다. 그게 금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왕의 기분이 좋을 때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법이 그 바사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나오는 아수에로, 아까 말한 크세스는요, 사람이 성격이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져서 선왕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바사가 정복한 나라는 조금 그래도 회유책을 했어요. 그러면 잘 돌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철회하고 각 지역의 자율적인 삶을 무시하고 작은 불만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강력하게 억압했던 것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의 법이 무섭고 그 왕 자체도 성격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억압이 센 왕이었어요. 그런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 왕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겠다. 나 그냥 뭐 죽으면 죽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때, 하기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것이 많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여러분, 언제 들어왔습니까? 1800년도 후기에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뭐예요? 신분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있었어요. 아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끼친 양반이 있었고, 또한 기술직이나 전문가의 의사로 법률관, 역관, 기술자 등이 이러한 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농민과 상공업을 하는 상민들이 있었어요.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노비와 백정들과 같은 사회적인 최하층 계급, 천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예요? 평등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등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전했을 텐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할 사람은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 계층에 있는 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천민이나 상민, 농민 이런 계층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장을 갖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일제 강점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여러분 태어나신 분 손 몇 분 있어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태어나신 분은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 교회 보니까 몇 명 있어요. 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난 건데, 이때 어려운 게 뭐였어요? 천황숭배, 일본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사상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그 천황숭배예요. 천황숭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해야 안 해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꺼리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을게요? 많이 죽었죠.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고문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버렸어요? 아니면 붙들었어요? 아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려는 그 사람들을 복음에게 전하면서 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헌신들이 없을 때, 그 선배님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다 무너지고 기독교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복음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아멘하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선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복음 전한다고 칼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좋은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아주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에도 어려운 일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사니까 굳이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요즘 시대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 없이 살아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에이 싫어, 안 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말하면 뭐예요? 친한 친구가 말해도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거면은 말하지도 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는 사람은 친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죠. 에이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서 얘가 듣든 말든 귀찮아하든 우리 친하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의의를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절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멸망의 길로 가려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어려워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어려워도 어렵죠. 쉬운 게 없어요. 옛날에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람이 강팍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갖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뭐예요? 아멘. 그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기 전에 뭘 요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금식 좀 해달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라는 게 단순히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단순히 야, 밥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밥 먹지 말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금식 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죠, 에스더가 말하기를 뭐예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법이 있어요? 죽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에스더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아하수에로 폭군 쪽은 강했던 아하수에게 마음이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을 이쁘게 화사하게 왕이 보기에 좋게 해야 그나마 뭘 내밀겠어요?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갖고 있는 무기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나마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고 나간다. 여러분 금식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초췌해 보이죠? 3일 동안 밥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3일 동안 안 먹으면은 날씨는 해질지 모르겠지만 힘도 없고 얼굴이 뭐 이렇게 탱글탱글함도 사라지고 윤기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으면 뭐 더 건강해진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거나 안 먹으면 그만큼 더 이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얼굴 외모를 갖고 있는 그 에스더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순간 이 에스더는 뭘 생각한 거예요? 왕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누구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왕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려줘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야 산다고 굳게 믿은 거예요. 어려운 법 안에서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은총을 받아서 금규를 내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나는 살겠다. 아멘. 그렇게 믿고 애써는 나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했던 게 뭐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는 금식까지도 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에서는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교회 좀 다녀봐.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멘. 하지만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분명 거기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종류라는 거 뭐예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런 거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니까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더 왕비도 그랬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도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져서 황폐함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장인인 왕에게 쫓김당하고 아들에게 쫓김당했던 누구예요? 다윗도 기도하면서 움직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무엇으로 이기고 움직였겠습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듣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 내 가족, 여러분 회사의 동료, 여러분 있는 이웃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기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구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멸망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자들을 다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기도. 아멘.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그 어려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왕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내가 하면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 나오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원금과 일천번제 예물,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의 그 소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귀한 열매와 좋은 것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린 인원이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실제로도 더 많은 예배드리는 자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교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선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지방의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부 연합 예배 준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뭔가 준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같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부 소속이어서 그 모임 준비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전도지 보셨죠? 그 전도지 개인 전도를 위한 물품과 티슈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백에 넣으셔서 나 이거 이번 주에 누구 줘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넣고 다니세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그 복음지와 그 전도 물품을 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매주 저렇게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 누구 만나지, 이번 주에 누구 만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길 바랍니다. 가족도 좋아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또 누구도 여러분의 이웃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모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있으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굳이 오라는 말 안 해도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9장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미복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이웃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는 교회와 이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귀하신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제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정말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것에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분명히 구원을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따르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우리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